1월 6일 새해 첫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1쪽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식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특별히 깨달음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누가복음 28번째 시간이고요. 펜과 노트를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적어보면서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먼저 이 복습을 하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 복습보다는 오늘은 새해 첫 시간이니만큼 새해 이 성경 공부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마음가짐, 또 여러분의 다짐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임하는 나의 다짐,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다짐을 한번 좀 적어보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보세요. 그저 여러 차례 있는 예배 중에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고 또 발견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고민해보고, 그래서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지는,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도입을 위한 하나의 글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리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위조지폐 제조업자였던 아버지 탓에 어린 시절부터 깡패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도 누명을 쓰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감옥에서 지내던 어느 날 예배당을 갔는데 이 강단에 자신의 옛 친구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설교하기를,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수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제리마이어는 친구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방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내면에서 울려지는 그런 음성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를 기억해봐라 라고 하는 그 소리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죄와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고뇌하는 가운데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아 내 죄는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생명의 전율로 마구 떨었습니다. 그 후 이 제리는 출소했습니다만 전과자인 그를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겨우 직업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 제리는 마음속에 비전을 품게 되었고, 자기처럼 버림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워터 스트리트 미션이라고 하는 구조 선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소외당한 사람들이,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도입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는 나라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는 못하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주어집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 나오죠.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을 수 있는지를 또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한 답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2번, 당신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일단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천국을 믿어요?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 내가 소망하는, 내가 또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한번 좀 적어보세요. 아니면 말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것을 증거할 것 아니겠어요? 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셨죠? 본문 내용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쓰시오. 이제 이 본문의 제목은 항상 좀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가 다 끝난 뒤에 제목을 한번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2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번,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다른 여느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번,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2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왜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했을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5번, 요한의 세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9절 30절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를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그들은 이 요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6번, 예수님은 불신앙의 세대를 어떤 사람들에 비유하십니까? 31절 32절 말씀 보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이 무슨 뜻일까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세대라고 하는 거죠. 7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까? 33절 34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이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약대 털옷을 입고 좋은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냈던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은 먹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해놓고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거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8번 예수님은 지혜,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많은 반대에도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옳다고 인정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아주 독특한 동사들을 사용하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온다, 오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즐겨 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저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요.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이루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월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룩하는 나라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인간들의 나라겠죠. 인간의 나라는 인간적인 것, 또 인간적이고 내재적인 것에는 언제나 이 피조물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우리에게 오시는 것, 여기에 바로 구원의 힘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그 붙잡을 때에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곳, 그 현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이룩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 그 곳, 그 현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오늘은 한 가지 질문만 드립니다.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지금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주시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받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누리게 되는, 살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적용을 위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훌륭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직접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보다,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있는데,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요한보다 큰 자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이제 뒤로 미뤄뒀던 이 질문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또 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적용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 허락하시는 분,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적용 2번입니다. 당신은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세례 요한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감격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 3번째, 당신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까이 받아들일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의 준비, 우리 마음 속에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을,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기꺼이 우리 삶 가운데에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누리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감격과 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둔한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천국을 살 수 있는, 천국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또 주의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는 데에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게 하시고 힘을 모으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또 절제하고 자제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